네, 안녕하세요. 로스입니다. 네, 오늘도 돌아온 상황이고요. 네, 오늘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또 이런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과 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들 간의 어떤 그런 의견 충돌, 갈등들이 웬만하면은 잘 생기지 않는 편인데 생겼을 때 당연히 생기지 않는 편이라는 표현을 종종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어, 제가 경험한 음, 제가 경험한 교사로서 생활을 비춰봤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안학교 특성상 아이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하는 그 방식과 혹은 아이들이 보이는 그 행동, 아이들의 언행에 대한 평가라는 거에 있어서 교사들 각자 개인의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들이 작동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그랬을 때 사실은 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음, 진짜 이 아이가 잘 컸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내가 추구하는 이 방식이 아이에게 잘 맞을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게 되면은 마치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내가 보는 이 선생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과 별개로 칠 수 있는 모르겠는데 신뢰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. 그래도 이제 이 아이만큼은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재밌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. 네,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기독교대학교 교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신앙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진짜 기도가 답이더라고요. 왜냐면 어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한다는 거는 결국 교육이 라틴어 언어로 이제 educa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education 이 educa가지가 장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education과 카레가 합쳐진 거여서 educare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무언가를 끌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끌어내다. 그러니까 교사로서 아이의 안에 있는 그 잠재된 내재되어 있는 그 가치, 그 비전, 그 사명, 소명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주입하고 어떤 지식을 아이가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게 교사가 아니라 아이 안에 있는 아이가 품고 있는 자신의 그 색깔과 특성들, 아이의 그 가장 아이의 색깔이 짙은 그 모습을 끌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냐보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역할을 하는 게 1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되고 숙고하면서 행동을 취해야겠지만 근데 그것이 1번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경험들로 인해서 그 결과값을 기대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. 근데 애초에 어떠한 연구든지 간에 통계라는 것은 결국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일반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연역적 또 기납적인 그런 방식을 또 추론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한 영혼을 대하는 일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. 당연히 우리의 그런 노하우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대하는 일은 조금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또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그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 동시에 믿어야 되는 게 그 아이,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각자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이 상황 가운데
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하우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조금은 참고할 수 있는 영역은 되겠지만 내가 쌓아온 그 경험들로 아이를 대하는 게 그것이 가장 현명한 혹은 가장 유일의 대처 방안일 수는 없다. 저는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자, 남자아이 2명이 있습니다. 2명이 있는데 그 두 아이 둘 다 수학을 안 좋아해요. 수학을 안 좋아하는데 운동을 좋아해.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치 이 나이 때 남자아이들은 축구를 운동을 좋아할 나이지.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왜 안 좋아할까 생각했었을 때 아무래도 수학이 싫은 게 아니라 하기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좀 불어 넣어주면서 아이가 온전히 정말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겠다.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부분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느껴질 때 혹은 숙제를 안 해올 때 다그치는 것보다는 일단은 숙제를 안 해오는 것은 본인에게 맡겨진 그 과제 혹은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은 내도에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넉넉히 먹으면서 거기까지 바라보고 아이를 대할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죠. 근데 거기서 그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그 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반복되는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살짝은 그런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게으르다는 표현, 나태하다는 표현이 조금은 그러니까 조금은 적절한지 염려가 되긴 하지만 이게 익숙함에 속아서 저희가 소중함을 잃게 된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네. 왜냐면 한 영혼을 대하는 일만큼 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이제 교사로서 한 영혼을 매일 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야 되고요. 동시에 인간으로서 때로는 한 영혼을 감당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느낌으로써 오는 그 벅참과 버거움도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것들을 공존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진짜 내 앞에 있는 그 영혼 대하듯이 바라보는 그 은혜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날이 매일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